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처럼 귀한 예배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 교직원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기독교 명문사학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사학이 우리 특히 천안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참 천안으로서는 아주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또 동네 사람들 이 저녁 시간 되면 운동도 하시고 뭐 정말 대학을 이렇게 가까이 옆에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안의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나사렛 대학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맞아요. 아까 소개 말씀이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이 나사렛 대학 나왔어요. 저 동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그러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나사렛 대학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나대에 대해서는 빚진 마음, 고마운 마음 항상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학생들 채플 좀 계속 들어왔던 기억이 있고요. 또 오래전에 임승환 총장님 계실 때 이 교직원 예배 한번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교직원 예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부분 전부 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근무하시거나 또 가르치고 섬기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수하시거나 아니면 또 대학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참 귀한 일 감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 특히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대는 언제 와봐도 참 경건한 편입니다. 그래도요. 경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올곧게 잘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뭐 여러 환경이 좋고 또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한다고 해도요. 일단 내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고 뭐 나눠줄 게 있어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지. 일단은 뭐 내 자신이 괴롭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나사렛 때 굉장히 꼼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교목 실장님 이걸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제 프로필을 그렇게 정확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하여간 뭐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제 얘기할 것도 없이 다 또 말씀 참 꼼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그 사이판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관광 지역이었는데 왜 제가 거기를 나가게 됐냐면 1993년에서 1997년도 이제 대학 나오고 신대원 마치고 바로 전도사로 나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뭣도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로서의 제한되는 사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축도권도 없죠. 성례도 집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그만 섬에 대한민국이 중국이 완전히 문호가 개방되기 전에 그 전략적으로 중국 사역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 섬이에요. 전 제대로 4분의 1만 한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끝에서 끝까지가 뭐 한 30분의 1면 다 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선교사에 대한 30명은 들어와 있었어요. 조그만 섬에.
왜 그러냐면 중국 선교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한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다 목사님들이 교단 파송 받아서 나와 있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여간 뭐 교회는 잘 세워져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제한되는 사역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들어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제대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들어왔다가 전 또 나갈 줄 알았거든요. 뭐 선교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원체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제가 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게 됐고 또 공부를 계속할까 저도 그랬어요. 신약학을 좀 했었거든요. 들어와서는. 아직 그쪽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 해서 또 뭐 남아공이나 영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다시 또 코스가 바뀌어져 가지고 천안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 실력도 알고 저는 제 성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뭐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저에게 있는 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역량에 비해서 교회가 커진 거죠. 커진 거지 제가 어떻게 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한 가지 꼭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 할 때 그 많고 많은 길 가운데 제가 일반대를 나오고 뭐 여러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목회자 길로 들어왔을 때 제가 왜 이 길로 들어왔을까 때 정말 진실한 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걸 막 있는 척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건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생각 못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부터 먼저 누리면서 이게 꽉 차게 되면 이게 프로링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링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계속 흘러간 거예요. 뭐 미력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중요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대학에 선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풍성해야 돼요. 풍성한 삶이 있어야 나도 없는 걸 내가 뭐 긁어주고 나눠주고 하다 보면 이 하루 이틀은 하는데 계속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먼저 채워져야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흘러보내고 나눌 수가 있으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사이판에 개척해서 세울 때는 꿈이 너무 커가지고 섬은 정말 조그만데 교회 이름은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교회는 세계 선교교회. 좋긴 좋았는데 이름을 지어놓고 제가 이름에 눌렸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섬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참 어렵다. 너무 막연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와서는 지혜롭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해서 이제 완전히 이름을 바꿔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했는데요. 잘 바꾼 것 같아요. 정말 세상 편해요. 주님의 교회니까 어차피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쭉 진행해 나가는데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시지만 여기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그릇에 담아져요. 이 물이 중요하지 뭐 그릇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듯이 한 교회를 세우는데도 그 교회가 갖추고 있는 그릇을 통해서 일하는 건 그건 또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 제자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판 사역도 그랬고 천안 사역도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이판 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지인도 없고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사이판은 이제 아내하고 저 둘 하다가 아기 한 명 태어나서 3명이 한 거고요. 천안은 아들이 하나 나중에 이제 태어났어요. 좀 터울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넷이겠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이 나대를 나왔어요. 이게 됐는데 그래서 뭘 우리가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그래서 풍성한 삶이 항상 생각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죠. 제자훈련을. 저희 교회 제자훈련은 하나, 둘, 세 단계로 해요. 하나는 예수를 먼저 믿게 해요. 우리는 무조건 뭐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나 안 다니고 온 사람이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봐요. 항상 묻죠. 그리고 그 이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인근에 있는 교회 중직자들, 뭐 장로라든지 안수지, 권사라든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분들은 안 받은 지가 오래돼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속이고 들어오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믿어야 이제 서리 집사님들 또 이사 오시거나 이렇게 다 전도한 건 아니죠. 요새 한국교회는. 그렇지만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기 때문에 처음에 항상 구원 상담을 먼저 하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확신을 심어줘요. 그래서 단계는 3단계예요. 하나는 확신반, 그 다음에 양육반이 있고 제자훈련반인데 뭐 이름이 우리에게 잘 시사하듯이 확신반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견고한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라면 양육반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가는 방향은 제자훈련인데 양육반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이제는 풍성히 누렸다 그러면 이제는 훈련시켜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코스를 가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 과정이 중요하지만 저는 가운데에 들어있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확신도 중요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거든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한 195개국이에요. 코소보나 대만 다 포함한 데야 뭐 200국 좀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을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판타타 에스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민족이 몇 개나 될까요? 17,000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스케일은 굉장히 크거든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중간 단계를 잘 거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 얼마든지 이 지구촌이 가까이 오게 되고 포괄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관건은 가운데입니다. 얼마나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결국에는 모든 결과치를 나타낸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한 지교회를 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고 또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합동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는 GMS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2,600명 나가 있는데 제가 임원으로 또 그것도 섬기고 뭐 교회일도 하고 이번에 청기총에서도 뭘 하자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어려운데 제가 천안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천안에 개척의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내면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미분화시키는 거예요. 잘 쪼개서 하면은 얼마든지 그 쫓기는 산 같지만 그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연구도 해야 되죠. 뭐 아티클도 써야 되죠.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또 직원 되신 분도 마찬가지죠. 대학 일이 뭐 많잖아요. 하자면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케줄 생각하면 너무 빡빡하고 삶이라는 게 고달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만 된다면 해볼 만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성경은 항상 구원과 양육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항상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라는 인 크라이스트 뭔가는 굉장히 입체적인 분위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인생은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태여 비유하자면 한 3가지의 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죽은 나무예요. 두 번째 나무는 살긴 살았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주 간신히 살아있는 나무.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나무는 3번째 나무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까지 맺혀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나무죠.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 되시는 모든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제가 같이 연결지어 봤는데요.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소위 말하자면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소개한 7번의 계시가 있거든요. 1, 2, 3, 4, 5, 6, 7.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7은 완전수예요. 이게 고작 7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한 7번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쭉 나가시다가 마지막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안양에서 부교육자 할 때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제자훈련은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누구든지 알아듣는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전 천안에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가 제가 불당동 가서 교회를 세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쌍용동 상가 4층에 50평 해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학력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사역하는 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천안에서는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이판 원주민들 내지 조선족들 한족을 했을 때나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나 또 아니면 학력 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결론은 똑같아요. 삶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잘 배우고 잘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면이 얼마나 풍성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은 안양에 제가 살겠던 지역이 많이 개발되긴 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덕천마을 안양 7동이. 근데 그 지역에서도요 이렇게 폐유지 모아서 팔고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 양육비 받거든요. 그 가정 가면 정말 천국이 여기 있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고 어머니도 약했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속에서 지금도 제가 그 컨셉이 그대로 그려져요. 관건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내 속에 풍성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개념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바꿔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새기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는데요.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어려운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써요. 릴리지어스 어펙션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8절 말씀인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뢰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주님을 풍성히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묵상입니다. 묵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묵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암송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왜 잘 나가던 그 대학을 중간에 코스를 바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전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제 꿈은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은행원이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전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졸업한 동기들은 실제적으로 지점장한 친구들이 많아요. 코스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 다녀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던 게 실패하고 아이간 뭐 우리 어머님은 3학년 때 또 병원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저 인생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성령이 도와주신 건데요. 제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취했던 방법이 그걸 어떻게 제가 찾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희한해요.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죽을 것 같다.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난 이 대학을 나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를 정말 그만두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울면서 말리셔가지고 제가 졸업하다 보니까 이제 쭉 이 코스로 가게 되는 목사까지 됐는데요. 그때 힘드니까 제가 종이에다가 암송 구절 써가지고 외웠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한 구절 외우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영성이 굉장히 깊어진. 그 간증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훈련이 된 거예요. 암송과 묵상이. 그러니까 호주머니 수두룩한 거예요. 말씀 암송. 그때 외웠던 구절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24살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목회가 되는 것도 물론 제 제자들도 열심히 하고 다른 거 선교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 코어는 뭐냐면 암송과 묵상이었어요. 딱히 뭐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런 걸 뭐 별로 쓰지도 못하고 쓸 생각도 없고. 근데 하나님 거기 부어주신 은혜는 뭐 한량없이 많습니다. 제 말씀들은 너무 외람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꼭 당부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드리기만 하는데요. 삶이라는 건 고달픕니다. 환경이 좋아도 고달프고 삶은 허무합니다. 또 안 좋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고달프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무리 피곤하고 고달프고 또 여러 스케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때 그 거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또 주장하며 나아갈 때 그 풍성한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 일하시고 가르치고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다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믿는 사람이고 가르치며 섬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말씀처럼 좀 풍성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많고 많은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으로 가르치고 섬기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 이 나사렛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 또 함께 섬기고 나는 교직원 되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대학교입니다. 이 나사렛 대학교와 또 여기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이해와 또한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워나가시는 가정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